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좀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내 안에서 본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겠는데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십자가를 조금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지난 3월 10일, 그러니까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될 때 우리는 아래에서 본 십자가, 그러니까 군중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를 살펴봤어요. 자, 군중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길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산이 되자, 물거품이 되자 돌변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분을 합니다. 자, 그러니 십자가라는 것은요, 현상적으로 보면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예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나는 전혀 바라는 것도 없고 희구하는 것도 없다고 하면 이미 정신적으로는요, 어떤 면에서 죽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내가 원하고 바란 것까지 고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합니다. 더 깊은 차원의 아버지의 뜻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복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도 찬양했지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뭘 기도합니까? 이 잔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도 이미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 뜻을 그렇게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래에서 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소원을 포기하자, 내 필요를 가지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고민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감동으로 되어지면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묵상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3월 17일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보는 십자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들을 보는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 15장 34절에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세요. 여러분,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우리처럼 뭐 여호와, 야훼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 영광되고 거룩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글자가 있어도 주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주님은 혁명적으로 파격적이게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평소에 아빠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아니, 친밀한 것보다는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하나 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 십자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우리 주님조차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자, 그러니 그 유일하신 아들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는 받아들여진 아들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모노게네스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유일한 아들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유일한 아들이 십자가에서 한 마리의 도수당하는 그런 양처럼 날개가 꺾여진 그런 새처럼 절규를 할 때에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그거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곳이 십자가래요, 여러분. 그냥 아들을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래 너가 그 일을 완성해야지, 그 일을 네가 이루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모노게네서 유일한 아들이 죽으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거기에서 정말 처절하게 당신의 그런 죽음을 경험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 나를 향한 아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내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내기 위해서 정말 고통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스스로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결국 나를 의롭게 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깨끗하자는 것 아니에요. 주님 없이도 나 혼자 의롭자는 것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 보이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어디로 나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위에서 아래로 보는 십자가입니다. 자, 그리고 3월 24일 사순절 세 번째 주간에서는요,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 서 있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편에 있는 강도 흉악한 사람을 통해서 옆에서 바라본 십자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흉악한 사람, 강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잡범은 아니라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우리로 말하면 마치 일제시대 때 우국지사들처럼, 독립투사들처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는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들 보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인간들의 대표예요. 이 땅에 코로 호흡을 하고 자기 몸을 움직여서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이 두 사람이 여기에 서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가 분기점입니다.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그 죽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가 분기점이 되어서 한 사람은 주님, 저 좀 생각해 두세요, 기억해 주세요라고 할 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한 사람은 제가 볼 때 끝까지 악다구니를 쓰다가 죄의 삭선, 죄의 값은 뭐죠? 사망입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 스스로 자기 몸으로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지식이 있다 없다, 물질이 있다 없다, 권세와 명예가 있다 없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관점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기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수천 날 동안 수많은 일을 우리가 조직조로 해서 교회를 하고 또 종교 지식이 아주 풍성해지고 교회에서 좀 부탁하는 일을 잘 수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의 분기점인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옆에서 보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어요. 부흥 사경회 때문에 1부에서만 말씀드렸고 2부, 3부에 오신 분들은, 참여하신 분들은 듣지 못했는데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한편 강도를 통해서 제가 뭘 말씀드렸느냐, 이 사람이 인생의 분기점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더니 이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았더니 뭐 내 실력대로는 아닙니다. 내 실력대로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부어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시간이 실제로 길어야 한 3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 사람이 삶의 변화가 있느냐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떠나잖아요, 주님을. 모든 사람이 다 떠납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이 주님, 여기 있는 얘들은요, 뭐 주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망갈 수 있지만 저는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며 부인한 아주 몹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물론 십자가에 함께 매달렸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지만 주님의 끝까지 위로자가 돼요.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힐난합니다.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죄로 십자가에 매달린 한편 강도가 주님 앞에 네가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그렇게 막 조롱하는데요, 이 사람은 결국은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변정해요. 야,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분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니라고 주님을 변호하는 주님의 의의 변정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몸으로 익혀오신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오복이라고 해서 장수하는 것, 목숨이 긴 것, 뭐 그게 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언뜻 그런 부분이 드러나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시간을 양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 양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요. 근데 이 사람의 십자가의 시간은 3시간밖에 되지 않거든요.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의 전체 길이로 보면요, 뭐 하나의 손바닥 넓이만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더니 주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믿음이 생기자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손가락질을 할 때에 주님의 의의 변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은혜에 합당한 믿음, 저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고 충만하고 유일한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이 우리가 깨달아진다고 하면,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이 인정되어진다고 하면, 물론 뭐 우리가 큰 사람이 되자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 은혜 분량에 합당하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위해 소원도 가지고요, 좀 믿음을 가지고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에 합당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에 합당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난주까지 제가 전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래에서 보기도 하고 위에서 보기도 하고 옆에서 보기도 했어요.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나는 어떤 삶의 모습이 돼야 될까 하는 것들을 몇 주간 이제 살펴봅니다. 그 변화가 무엇일까? 오늘 제일 기초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주님과 나와의 위치의 변화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과 나와의 거리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 가운데 한 평강도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았더니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물리적으로는요, 이 사람도 똑같이 지금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은요, 주님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전에는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을 자기의 인생의 변방에 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더니 이 사람은 주님을 자기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바깥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변방에 있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의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 나를 너희들의 바깥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너희들의 인생의 가운데로, 안으로 나를 좀 모셔들으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란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라는 것은요, 나와 상대방과의 심리적인 어떤 친밀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셔서 내가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참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은요 1년 365일 앉던 자리에 앉아요. 앞자리에 앉는 분은 앞자리에 앉고 뒷자리에 앉는 분은 뒷자리에 앉는데, 근데 어쨌든 내가 앉은 자리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보던 분이 내 가까이 아주 밀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밀착을 하면 여러분 편안할까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뭐야?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는요,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친밀도를 반증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공식적인 거리에서는요 1.2m가 적절한 거리래요. 1.2m. 그 다음에 친구와 같이 조금 더 친밀해지면요 가까워집니다. 한 46cm, 50cm 내외가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몇 cm가 될까요? 한 20cm 정도 가까워져도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왼수가 떠오르면서, 아이고 우리 집에 있는 양반은 저 대서양만큼 거리가 멀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진짜 가족들은요 한 20cm가 정도가 되어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리는 친밀도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거리는 친밀도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은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한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물리적으로 내가 가까이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면요, 사실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피부적으로 내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도 그 사람을 의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를 들면 군대 보낸 자식들, 뭐 오래되면 휴가 나오는 게 귀찮지만 처음에 들어가면요 왜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또 멀리 가 있는 우리의 자식들, 뭐 가족들, 물리적으로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시간은 우리가 차이가 있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고, 사실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연대가 일어나요. 연대가 지금 여기 함께하지 않지만 연대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관계의 신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예배도 드리고요, 또 한동안은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나는 주님을 혹시 변방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주님을 혹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멀리 바깥에 있는 주님으로 그렇게 내가 느끼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에 있는 한평 강도처럼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은 비록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변방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를 너희의 인생의 바깥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삶의 중심에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너무 멀리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너무 멀리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환영하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십시오. 그때 주님과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거리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가끔 이제 세상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애처가, 공처가, 그 다음 뭔지 아세요? 경처가입니다. 애처가, 공처가, 경처가 중에 최고는 경처가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좀 오래전에 그런 저서입니다. 요코하마 국립대학, 일본에 있는 대학인데, 여기에 노부로 히데키 교수라는 분이 뭐라고 이제 논문을 하나 썼냐면요, 공처가의 사회적 인식과 인류학적 고찰. 참 학자들은요 때로는 한심할 때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학문적인 연구를 아주 세밀하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앞에 머릿말을 보니까요, 나도 공처가이다, 그래서 행복하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 부인을 의식한 것 같아요. 근데 애처가가 무엇이고 공처가가 무엇인가? 애처가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공처가는 아내를 정말 절대적으로 의식하기 때문에 아내를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처가입니다. 이게 참 사실은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예를 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처가는 집안일을 취미로 한대요. 근데 공처가는 뭐로 할까요? 의무적으로 한대요. 의무적으로. 그게 공처가랍니다. 그 다음에 애처가는 휴일날, 공휴일날 자기 양말이나 빨래를 빨면서 아내의 양말이나 빨래까지 빠는 사람이 뭐라고요? 애처가입니다. 그런데 공처가는요 어떻게 될까요? 아내의 양말이나 빨래를 빨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빨래를 빠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공처가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학문적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애처가에서 공처가로 변신하고 변모하고 바꿔지는 것은 심리적으로 그 아내가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냥 일반적인 변수가 아니라 내 삶의 상수가 되어서 그 사람이 내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경처가는 뭘까요? 경처가는요, 아내를 보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보기만 해도 경배하는 사람이 경처가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아내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내로 충만한 사람이 경처가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행동하든 그 안에 아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경처가예요. 심리적인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경처가에 대한 표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기 그렇고, 이제 금상을 받은 경처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이 사람은요,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 교육 현장형으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은상이 있어요. 뭐 다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아내를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웃기는 게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다음에 특별상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상.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그대를 구박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이게 특별상이에요. 예. 자,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부부관계, 인간관계에서도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내가 할 것인가 하는 그 애씀도 있고 수고도 있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일어날 때에 그게 사실은 애처가에서 공처가, 공처가에서 정처가로 변모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요, 남편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기도를 부탁하셔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그러면서 기도가 끝나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저 양반 불쌍해서 어떡해요? 우리 저 양반 불쌍해서 어떡해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고약한 병에 걸렸는데 어떡해요? 얘기를 해요. 안타깝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한편 그때 제게 드는 마음이, 저분이 정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저분의 마음에, 저분의 인격에 정말 배우자와 반려자가 하나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요, 사실은 뭐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긴장도 일어나고요, 갈등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산전, 수정, 공중전 오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변합니까, 여러분? 안 변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존재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아픔과 상실과 상처가 무엇인지를 안고 그것을 다 끼안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완숙한 사랑,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소중한 것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것은 남녀와의 관계가 아니래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뭐로 설명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다. 그리스도와 성도 얘기래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주님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주님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변방에 밀려나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저 멀리 바깥에 있으시면서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 제발 좀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을 꽁꽁 닫아두고, 믿음은 믿음이죠. 사는 현실이 있는데 주님 그게 뭡니까? 나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변방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야 돼요. 신앙은 말입니다, 주님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전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나 희망이나 꿈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상실과 상처들조차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것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이것 받아주세요.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의 능력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복음서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주님을 힐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그렇게 주님을 조롱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해하고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가 주님을 여전히 조롱하고 있는 한편 강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전부 옳은 것이 없지 아니하다. 전부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변방에 계신 주님이 자기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지만 내 옆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믿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가 얘기한 게 뭡니까?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 여러분, 성경적으로 기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아는 인지작용의 기억이나 회상, 추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런 차원의 기억이 아니고 함께 연합하여 연대하여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성경에서 기억이라는 것은요, 함께 연합하여 함께 연대하여 그렇게 산다는 것이 기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냥 생각하고 인지적인 차원에서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연합하여 그들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똑같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음 주부터 제가 원어를 이제 좀 분해를 해가지고 몇 주간 이제 우리가 가진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그냥 제가 읽는 말씀을 한번 귀로 마음으로 담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변방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중심의 그리스도, 밖에 계신 그리스도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 한번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으로 살죠?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변방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를 영접함으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밖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중심에 계신 주님이라고 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지식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내 능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믿는 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지식을 더 많이 쌓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업적과 성취를 이루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 그분이 이런 일을 했다, 지식과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그가 오늘도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참 커다랗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참 무겁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때때로 그것이 좌절되고 무릎이 꺾여질 때는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주님과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 자신을 향한, 누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어떤 어색한 느낌들, 불편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는 우리가 방황하기도 하고 아파서 우리가 마음이 참 무너져 내리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할지라도 곧 거기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다시 디베라 바다로 도망을 갔던 베드로 찾아오시고 조반을 먹여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죠?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주님을 변방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밖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동행도 해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신앙으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발이 때로는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은혜의 능력으로 높은 데 이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입니다.